따라할까요? 말씀으로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말씀으로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여러분 지난 주에도 뽑았고 우리 송구영 신 때도 뽑았고 신년 예배 때도 뽑았는데 혹시 말씀 안 뽑으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 이따 예배 끝나고 앞에 오셔서 말씀 뽑으셨으면 좋겠고요. 새해 말씀 뽑아도 거의 다 뽑으셨죠? 네, 저는 어떤 말씀을 뽑았냐면 아가서 말씀을 뽑았어요. 아가서의 4장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너무 올해가 너무 행복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뽑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뽑은 말씀이 어떤 말씀일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것들일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익숙한 말씀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잠언서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에는 야훼께 있다라고 말씀하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선한 계획이 그 말씀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 되길 원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의 영안을 열어서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빼앗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뽑게 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2026년에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주 30년,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30년이 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순절은요. 유대인의 3대 절기죠. 전 세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 시기에 일어난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즉 성령이 그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문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하고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은혜가 넘치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본문의 배경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이때 예수를 믿은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인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고 그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인데 역사적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냐? 로마의 압제 속에서 종교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율법주의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일이었고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위험한 선택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대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담대해졌어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타적으로 변했어요.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더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공동체로 변하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선한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 초대교회가 보여준 4가지 영적 원리를 회복할 때 우리 교회에도 동일한 선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사모님이 지금 보건소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지금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부터 일을 하게 됐는데 열심히 이제 치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오셨대요. 그러더니 자기는 초등학교를 못 나왔는데 글씨를 잘 안대. 근데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왕국에서 배웠대. 왕국회관에서. 그러면서 왕국회관 자랑을 그렇게 하는데
이분을 보니까 80년대부터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가셔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간호사인 저희 아내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웃으면서 어머님 저 예수 믿고요 교회 다녀요 그리고 저 전도하고 싶은 거 되게 참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치매 검사를 했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조용해졌더라. 뭐 그 얘기를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번 주에 들었거든요. 근데 글씨도 잘 모르시던 분이 왕국회관에 가서 막 너무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니까 자기 내 딴에는 너무 좋으니까 또 좋은 것 때문에 전도하려고 하는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그분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갔으면 그 말씀 안에서 또 전도하고 교회로 데리고 올 사람이었는데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단 교리가 들어가서 그곳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전도의 열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초등학교에 이제 유한이가 들어가는데 제가 요즘 기도해요.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 큰 은혜가 있는데 잘못 만나면 여러분 이단이 빠진 사람들이 다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못 만난 거예요. 그 만남이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가르침을 받는 목사님을 만나야 되고 교회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어제 어떤 자매님이 아침 8시에 전화가 왔어.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 8시에 받았어요. 그랬더니 종파가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종파가 뭐니? 그래서 종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종파는 여하튼 기독교고 이단교회는 아니니까 옷이라고 그리고 이제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상한 교회들이 많으니까 이 자매 보니까 이제 그 횡성에 온 20대 초반의 청년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를 등록하려고 이제 네이버 컬렉트콜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희 교회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서 저한테 연락이 돼서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바른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했어요. 그 부흥의 비결은 감정적인 흥분으로 인해서 부흥된 것이 아니라 말씀의 토대 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의 토대요? 말씀의 토대요.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웠어요. 그것을 삶의 기반으로 여기고 살았어요. 그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할 때 솔로몬 누각에서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회심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게 한다니까요. 예배 못 드리게 한다니까요. 핑계거리를 만들게 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우자원 4분 이상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에스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여전히 혼란하고 율법도 잘 모르던 그런 상황 속에 예루살렘 성벽은 세워졌지만 말씀으로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야훼 율법을 연구해서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당시 수문 앞에 제사장이자 학사였던 율법사였던 에스라
그리고 당시 총독이었던 정치 행정의 책임자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을 읽을 때 백성들 사이에서 그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줬던 레위 사람들, 그리고 수문 앞에 모였던 남성, 여성, 그 다음에 아이들까지 말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었어요. 에스라가 책을 펴고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자 백성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얼굴을 땅에 묻고 기도하고, 수문학 강장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했을 때 그 자리에서 많은 이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변화되어졌다. 영적인 대각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2025년도까지 꼬였고 2025년까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2025년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때 2026년은 놀라운 부흥의 원년, 놀라운 회복의 원년, 놀라운 축복의 원년이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까지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열심을 내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이 말씀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읽으면서 나아갈 때, 듣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2026년은 놀라운 축복의 원년이 됨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체 분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공동체의 장면을 수문 앞에서 에스겔의 이 에스라의 이 율법 낭독 속에서 이루어졌다. 말씀의 능력이 한 민족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변화되길 원합니까? 우리 자녀가 변화되길 원합니까?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변화되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 교회는 문제가 뭐냐면 말씀보다 프로그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요즘 진리보다 감정을 더 내세우고 성경보다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경향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의 본질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달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즐거우면 좋겠는데, 그 말씀이 교훈이고 책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를 훈계할 수도 있고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암이 걸렸으면 그 암덩어리를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쁘다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염증이 생겼으면 그 고름을 짜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두면 그것이 절대 살이 될 수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들릴 때도 있지만 아프게 들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들 안에 있었던 유대교의 낡은 습관과 전통들이 깨졌다고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자리를 잡았어요. 선한 능력 어디서 나타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남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공부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받아야 되고요. 오늘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울 때 우리 생각이 변화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선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에는 다른 것 배우기보다, 다른 걸 가까이 하기보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 송구영신 때는 여러분들 성경 1독 이상은 다 하셔서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축복의 1년이 된 것을 감사하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교제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네, 우리 42절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사도들이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이 싸우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미워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 그 가르침은 교제에 힘쓰라는 가르침이었고 서로 모여 기도하기를 권면하는 가르침이었다.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들이 함께 있을 때 그들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라는 사랑의 마음, 궁일의 마음이 생겨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헬라어 원문에 바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프로스카르테라라는 그 단어인데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꾸준히 전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몰두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받음이 어떤 받음이었다? 꾸준히 하는, 한 번의 감동으로 한 번 도와주는 그런 감동이 아니라, 한 번 도와주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꾸준히 받았고 그 꾸준히 받은 그 헌신으로, 그 꾸준히 받았던 그 열심으로 필요에 따라서 가난하고 헐벗고 약한 자들을 돕는 행위를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그런 코이노니아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가 단순히 그냥 같이 밥 한 끼 먹는 그런 친교가 아니었고 생명의 나눔, 깊은 연합의 모습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건 점심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전 성도가.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점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있음에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거지가 부족할 게 보일 수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럴 때 그것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나누는 이 공동체에 있는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은 고민이에요. 맨날 김밥과 사발면만 이렇게 제공하는 것에 성도들한테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 밥을 한다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으면 이게 매주 감사할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정말 이렇게 예배 끝나고 예배 전에, 예배 때는 영의 양식을 풍성히 드시고 또 예배 후에는 또 육의 양식도 감사하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2026년 52주가 한 번도 감사할 사람이 없어서 밥을 대접 못하는 것이 아니라 52주에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 이상은 감사할 것 때문에 밥을 한 번씩 대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밥을 시작한 후에 한 번도 밥을 안 준 적이 있죠. 설날이나 추석 때 그때 좀 빨리 가시라고. 그거 외에는 없어. 매주 이렇게 떡을 떼고 나누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그것으로 부흥이 시작되었다니까. 여러분들 전도할 때요, 그냥 우리 교회 밥 맛있어 그렇게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는 옛날 어른들 말이 맞아요. 지금 여기 앉아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돼도 배는 고파잖아요. 배는 고프시잖아? 그럼 가서 내려가서 밥을 드시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야. 그것도 전도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여의도 스모 행성교회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교회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 우리 교회 와서 커피 한 번 먹고 가. 얼마나 커피도 맛있고 차도 마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2층 가면 행복하게 다 해놨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있던 트리도 다 어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하고 철거하고 1층, 2층 다 이렇게 철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런 뒤에서 헌신과 수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쁨과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결국에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면 정말 그 헌신의 자리에서 기쁘게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하게 된 계기가 이 구역 조직이 잘 돼서 그렇거든요. 조용기 목사님이 1960년대 후반에 수천 명의 성도들을 어떻게 돌볼까 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그 말씀에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구역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드로라는 그 모세의 장인의 그 이야기 10부장, 50부장, 100부장, 그 1000부장 이야기를 가지고서 구역조직 셀을 또 조직을 하셨잖아요. 결국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지만 여자 구역장이 또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 그런 반대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남자보다 여자들이 상담을 더 잘하고 남자보다 여자들이 공감 능력이 더 뛰어나서 많이 울어주고 더 깊이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하게 된 비결은 빨간 가방에 그 구역장님들의 역할이 크다고 교회 성장학 박사들도 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대예배를 통해서 조윤기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다면 소그룹 구역 모임을 통해서 떡을 떼고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교회를 부흥하게 하더라. 현대사회는 극도로 개인화되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웃도 모르고 교회도 예배가 아니라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래서 일상의 삶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행성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한 명도 구역에서 이탈되지 않고 다 구역 속에 속해서 구역장님을 중심으로 떡을 떼는 사랑의 교제 안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역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것이 이런 교제가 필요하다. 여러분 바나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 아닙니까? 교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둔 헌신이 있었고 초대교회 안에서 물질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이 이 바나바였는데 회심한 사울을 제자들에게 설득해서 그 공동체에 받아들이게 한 그 허브 역할, 다리 역할도 이 바나바가 했죠. 결국에는 성경은 그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안디옥에 혼자 남지 아니하고 다소에 있었던 그 사울을 찾아가서 함께 안디옥에서 무리를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위로의 아들이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그 사람을 정리하면 위대한 설교자가 아니라 위대한 숨은 기둥 같은 인물이었다. 여러분 늘 이 교회에 담임 목사만 잘날 필요가 없다. 늘 배지 달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만 잘날 필요가 없어. 숨은 바나바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둥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갈등이 있는 사람의, 아픔이 있는 사람을 가서 위로해주고 갈등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그 아픔을 위로해주고 갈등을 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행위예요. 우리 교회도 성도 간에 막힌 담들이 있다면 풀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희 부산 수용로 교회에 그 5교구 3교구에 있는 권사님하고는 우리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데 우리는 갈등이 있어. 우리는 늘 보고 배우다 보니까, 우리 함께 있다 보니까 다 내 방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부부싸움 안 하면 좋겠는데 저희 아내도 여러분 봤을 때 우리 사모님 참 예쁘고 좋죠.
우리 아이들도 참 예쁘고 좋아요. 근데 같이 살다 보면 단점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맞고 갈등할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럼 안 됩니다. 저 나중에 이 설교를 저희 아내가 또 듣거든요. 그럼 제가 저희 아내의 이야기를 또 하는 얘기를 싫어해 또. 저희 아내 너무 천사 같고 좋고 그런데 제 마음이 문제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내가 마음이 좁고 내가 나쁜 마음으로 보니까 그렇더라. 그 사람은 원래 그런데 원래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행동했는데 내 마음이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움의 눈, 시기의 눈, 질투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걸 제가 어느 날 깨달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나를 건들지 말아줘. 내 좋은 컨디션을 좀 갖게 좀 내버려도 제가 요즘은 저를 지켜요. 제가 무너지니까 아이들 잡더라고요. 제가 무너지니까 가정의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성령의 재충만 받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은혜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서 사랑의 눈으로 보면 사랑스럽게 보이고 미움의 눈으로 보면 미움의 눈으로 보이니까 우리 여의도 순복음 횡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사랑의 눈으로 저를 쳐다봐 주시고 장로님을 쳐다봐 주시고 권사님들 서로 쳐다봐 주시고 할렐루야. 제가 1월 달에는 늘 이렇게 교회론 가지고 하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4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선순위가 기도였다. 교제도 중요하고 친교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원래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전의 정의가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교제하는 집, 만민이 장사하는 집, 만민이 모여서 의논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46절에 보게 되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무슨 얘기예요?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야기를 했겠어요? 회의를 했겠어요? 장사를 했겠어요?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했다. 초대의 교회가 기도에 힘쓸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여러분 기도회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전제가 돼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불이 살아나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 정말 기도의 끈을 잡고 기도의 불이 살아나서 그냥 200명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출석 성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길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길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3년 6개월 동안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늘 기도한다? 그런 응답이 있는 사람은 기도에 힘을 아니까 기도해요. 근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런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 기도 안 한다니까.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관계로 문제를 해결해 왔던 사람들은요, 그게 우선이 되지 기도가 우선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가요? 늘 내 힘으로만 되던가요? 내 지식으로만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2026년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 행성교회 기도의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횟수가 날마다 은혜의 선순환이 되어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 잘 들어주신다고 자랑스럽게 조지 밀러처럼 5만 번 응답받은 그런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으면 좋겠고, 제가 그 다나라는 그 어린아이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의사도 포기하고 사람도 포기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기도의 제목이 저한테 왔을 때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저 진짜로 여태까지 지나왔던 모든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다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자기야, 이 중에 딱 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다나 살려주실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눴지만 누군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다윗과 같은 마음에 합한 사람, 정말 에스더와 같은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에 함께 1분이라도 기도해 준다면 반드시 그 다나는 살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의 중보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왜 좋은지 아세요? 우리 기도회의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인생의 어떤 문제든 정말 이 구역 조직 안에서도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저와 함께 또 이렇게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니까.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그 아버지의 아들을 쫓아내는 방법, 제자들은 변화산 밑에서 기다리다가 그들이 쫓아내려고 했지만 귀신을 못 쫓아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이하에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 고치는 거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쫓는 거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복음을 전할 담대함도 기도를 통해 나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 또 그들의 위 험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며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더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무릎이 강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라고, 2026년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응답이 많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대. 여러분, 솔직히 우리 새벽 예배가 많이 죽어 있고요, 우리 금요철야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불이 많이 꺼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니까 여러분 정말 올 한 해는 여러분 새벽 예배도 많이 나오시고 금요철야도 좀 많이 나오셔서 기도의 불을 지피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를 두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올해가 기도의 원년이 되어서 여러분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교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두 가지 차원의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수직적 관계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였고요, 두 번째 수평적 관계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세상에 좋은 평판을 얻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런 나누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보았고, 저들은 누구지?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니 그들이 행실이 변하고, 그들의 생각이 변하고, 그들이 말이 변하고, 그들의 주변의 환경이 변하니까 사람들이 와, 저들은 누군가 했더니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누구다? 크리스찬,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풋이 좋으면 아웃풋이 좋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인풋이 좋으면 아웃풋이 좋다. 불량식품 먹으면 병드는 거예요. 인스턴트 많이 먹으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저 사모님이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지만 오늘도 한 소리 들었거든요. 인풋, 내가 좋은 걸 먹으면 아웃풋 건강해지는데, 인풋, 내가 안 좋은 걸 먹으면 아웃풋, 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들어가면 나오는 게 좋다는 거예요. 들어간 게 좋으면 나온 게 좋다. 한약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고, 홍삼 먹으면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싸잖아요. 경옥고 사주라고 어저께 저희 사촌 형님이 오랜만에 아버님 만나고 나서 저한테 그러던데, 경옥고가 얼마예요? 비싼 건 좋은 거야. 좋은 건, 몸에 좋은 건 건강하게 만들어주니까 비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려지고 말씀을 배운 성도들이 뭐라고 칭함받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대요. 즉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접하고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상담을 공부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것은 100% 누구 잘못이다? 부모 잘못이라는 거예요. TV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가 뭐 달라졌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고딩 엄빠, 이혼 숙녀 캠프 같은 이런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다 누가 문제였는가? 결국 가정의 문제, 부모의 문제더라. 자식을 그렇게 만든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 아이들이 되었더라 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세상에 칭찬과 칭송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인풋이 좋았어요. 뭐예요? 여러분들, 그들이요 말씀의 인풋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인풋을 받았다고요.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로 변화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들 혼내는 게 아닌데 분위기가 영 혼나는 분위기. 절대 혼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인풋을 계속해서 받고 공급받고 말씀의 인풋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는 교회가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으로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좋은 교회, 축복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4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해서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올해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말씀이 있었고요, 사랑의 교제가 있었고, 뜨거운 기도가 있었고, 그로 인한 세상의 칭송이 있었어요. 이 네 가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했지, 교회 안에 머물러 교회의 빛과 소금만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받았다면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화목하고 변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 화목하고 변화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작은 초대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칭송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